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10의 초대석 서동원 목사입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이성로 선교사님 모시고 그곳 크리스마스 풍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예, 성탄 맞이하시는 반갑습니다. 분.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브라질 현지에서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인사 간단하게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성로 선교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기쁨의 성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지금 그 브라질 날씨는 어떠셔요? 지금 저희 아마존에는 우기철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네, 아직도 좀 덥고 아침 네,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있긴 하는데 아직도 좀 무더운 날씨고요. 네. 산파울로나 이쪽으로는 이제 한여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예. 예, 시카고는 지금 많이 추워져 있는데 덥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아, 네, 지금도 제가 반팔 이렇게 입고 있는데 굉장히 네, 지금 무더운 날씨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선 그 성교사님을 이제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성로 성교사님은 그 언제 브라질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사역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마존으로 들어온 지는 지금 14년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상파울 쪽에 제가 청년 때 왔었고요. 이제 아마존으로 14년 전에 이제 아내와 또 두 자녀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신학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는 저와 또 다른 두 선교사님 가정과 세 가정에서 공동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글 마을에서 이제 인디오 청년들을 데려다가 신학교에서 함께 기숙사에서 먹고 자면서 4년 동안 또 훈련시켜서 또 신학도 가르치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경건의 삶 훈련 이런 사역 훈련들을 시켜서 4년 후에 다시 졸업시켜서 정글 마을로 돌려보내서 이제 마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이제 메인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사역은 이제 또 빈민촌에다가 여기 이제 마나우스에 있는 시내 빈민촌에다가 교회들을 세우고 빈민촌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변마을에도 지금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서도 난민들이 많이 이 아마존 지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난민들에게 사역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최근에는 이제 토요일 아침마다 난민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빵 나눔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난민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인디오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마을로 돌아가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가 있는데 그 사역자들이 이제 함께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도 세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뒤에서 사역 코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정글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자들을 만나고 함께 말씀 컨퍼런스도 함께 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헌신자들도 모집하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교사님 그 이제 신학교 사역 네. 꽤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졸업생들이 얼마나 배출되셨나요? 지금 10회 이상 졸업을 했고요. 네. 어, 이제 많이 졸업을 할 때는 한 그 그룹에 한 뭐 15명씩 이렇게 졸업을 하기도 하고요. 적게는 그 10명 이하로 졸업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명 이상은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제 가서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학생들이 오는 거리가 배로 이제 적어도 5일 거리 아니면 배로 한 7일 거리 이제 이런 곳에서 정글 마을에서 오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왔던 그 마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옆 마을들로 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혹은 원래 있었던 교회를 섬기고 또 새로운 곳에 개척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족은요.
이제 찌꾸나라고 하는 부족이 이제 솔리모이스 강 상류 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족 와이와이 부족이라고 하는데 다른 주 쪽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전체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고 또 흩어져서 지금 사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졸업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서 이제 새로운 개척을 하게 되면 이제 복음이 한꺼번에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인디오를 위한 신학교로 생각하고 세웠던 건 아닌데요. 음. 이제 마나우스 시내에 세워져 있던 학교였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교회들의 헌신자들을 모아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디오를 처음에 5명 보내주셨고 점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이 신학교가 인디오 학생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시고 성사님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이런 물결들이 이제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성기사님 계시는 브라질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또 보내고 계시나요? 크리스마스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여서 굉장히 제가 처음에 브라질에 왔을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러 가고 함께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데 막 뜨거운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앉아서 성탄절을 지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뭐 선물도 나누고 하는데 한국에서 막 처음에 왔을 때는 전혀 성탄절 기분도 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지금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역시 그 세계적인 일반적인 그 성탄절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탄트리라든가 화려한 조명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이렇게 산타 모자와 산타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흰 수염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존에 있다 보니까 이 아마존 강변에도 이제 성탄절을 지내기 위해서 시에서는 여기 이제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성탄절을 굉장히 또 특별하게 지내고 하는데요. 각 집마다 뭐 또 아파트나 이런 집들마다 전부 다 성탄절 이제 트리도 하고 조명도 달고 그런데 시에서는 특히 이 아마존 강변 이 뽕타네그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대형 성탄 트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다가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그 프레스피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 탄생 그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와 예수님 탄생 말구유와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장식을 해놓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탄절 풍경이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좀 이색적이에요. 왜냐하면 날씨와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색적인데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성탄트리나 이런 것들과는 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면 한 뭐 20일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12월 20일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각 직장이나 아니면 뭐 각 친구들 아니면 뭐 대학교 학생들 모임 이런 모임들이 각 그 여러 가정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은 다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이제 1년 동안 지내왔던 이야기를 하고 또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이제 선물을 서로 나누는데요. 그 전에 미리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비밀 친구, 이 아미글 세크랬던데 비밀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 잘해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20일 이후에 되면은 어느 식당에 모여가지고 선물 이렇게 교환들을 하면서 이 비밀 친구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성탄절이 되면은 한 24일 오후가 되면요, 이제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그 쇼핑몰도 문을 닫고요. 심지어 슈퍼마켓도 문을 닫고 모든 직장은 스톱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문을 다 닫고 24일 오후가 되면 다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고 길거리에 차가 없을 정도로 다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성탄절 전야를 가족과 함께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특이하게 굉장히 가족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함께 보내는 그런 가족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세야지 나따오라고 하는 성탄절 만찬을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집집마다 잔치 분위기로 다 모여가지고 명절 분위기죠. 모여가지고 이제 세야지 나따오를 하게 되는데 그 만찬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예쁜 식탁보를 특이하게 이제 성탄절에만 쓰는 예쁜 식탁보를 깔고 거기에 이제 초도 등장하고 데코레이션을 굉장히 이제 열대 과일도 놓고 그다음에 성탄절 음식들을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그 성탄절 만찬을 먹으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데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성탄절 이 만찬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성탄절 만찬에 등장하는 음식들이 보통은 이제 열대 과일들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 요리로는 이거는 북미에서 내려온 전통인데 칠면조 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그 오븐에 집어넣어서 두세 시간 하는 그 요리를 해가지고 칠면조 고기가 성탄절 만찬에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렌치냐스라고 하는 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페르니우 이 렌치냐스 그러니까 칠면조 고기와 함께 콩 요리가 함께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렌치냐스라고 하는 그 페르니우와 렌치냐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샐러드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전통 요리가 일단 올라오는데 이 요리는 보통 성탄절 만찬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새해의 풍요를 기원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오는 음식은 그 대구로 만든 요리, 대구 요리도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파루파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인디오들이 주식으로 먹는 이제 만지오카 가루로 만든 이제 파루파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프렌치 토스트도 올라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과일들과 이런 고기와 그리고 이제 샐러드들이 이렇게 함께 만찬으로 올라와서 가족들이 함께 먹고요.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파네토닉이라고 하는 빵이에요. 성탄빵이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불리는데 이 빵의 원산지는 보니까는 원래는 이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민자들이 오면서 이게 넘어왔는데 이 파네토닉 빵을 서로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탄절에 이 파네토닉 빵을 먹는데요. 이 빵 안에는 굉장히 이제 향이 풍요롭고 그리고 이제 빵 안에 보면 건포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 조각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향이 나는 각종 색깔이 있는 젤리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초콜릿 그 가루도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 빵을 갖다가 성탄절에 함께 서로 선물로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선물로 받은 것들을 가족들이 또 이렇게 잘라서 함께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탄절 만찬을 그렇게 이제 즐기는 것이 제 전통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25일 저녁까지 가는 거죠. 24일 저녁, 25일 새벽까지 그 이 만찬이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늦은 저녁을 먹어요. 10시 이후에 만찬을 시작을 하니까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시 이후에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만찬을 맞이하면서 그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게 맞이하고 나서 이제 새벽까지 파티처럼 이렇게 하고 성탄절에는 좀 늦게까지 자요. 그리고 이제 25일 점심 때는 친구들을 부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게 전통.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25일에도 문을 여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당도 문을 열지 않고 슈퍼마켓도 문을 열지 않고 그래서 24일 이전에 음식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25일에는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는
곳이 브라질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도 갈 데도 없고 가족과 함께만 지내야만 되는 성탄절이 바로 이 브라질의 성탄절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보통 이제 24일 날 좀 이른 저녁에 모여서 성탄절 칸타타. 그러니까 칸타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성가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칸타타라고 이름은 붙여 있지만 보통 미리 준비한 연극 아니면 어린이들 연극 아니면 교인들 전체가 참여하는 성탄절 뮤지컬,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성탄절 뮤지컬들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찬양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교인들끼리 성탄절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서 성탄절 가족 만찬을 이제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마나우스에서 특별한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제가 좀 소개하면 마나우스에 있는 이그레자 바치스타 노바 바치스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침례교회인데요. 이 침례교회에서는 매해 12월 달이 되면 한 달 동안 성탄절 뮤지컬을 합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그래서 하루에 2차례씩. 그런데 이제 제목은 뭐냐면 성탄의 한 꿈이라는 성탄의 한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데 이제 매해 이 뮤지컬은 달라지긴 하는데 교우들이 다 참여하는 뮤지컬이에요. 굉장히 큰 무대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죠. 준비해가지고 12월 달이 시작되면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요. 매일 합니다. 매일 하면서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들을 알리기 위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매일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뮤지컬을 보게 하고 그리고 초청해 온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과 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후속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이 교회는 이것으로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뮤지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우들이고 교우들 가족들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아기 예수로 등장하는 이 아기는 실제로 이제 태어난 아기 그 해에 태어난 아기가 아기 예수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리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 그냥 쇼핑몰에 찾아오는 성탄이 아닌 정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브라질의 성탄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 주님의 이제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이런 행사는 이제 성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이제 인상적인 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징글벨 아니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걸 이제 서구에서 많이 하고 또 그 터키는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의 주 음식인데 거기는 이제 네. 크리스마스 때 함께 나누시네요. 네네. 예. 크리스마스 때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들에서는 크리스마스 이제 전주쯤에 해서 땡스기빙처럼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1년을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 아주 순수하게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지켜가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셔요? 물론 이제 상업화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뭐 쇼핑몰이나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상업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교회와 또 가정에서는 굉장히 성탄절을 의미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 그 팬데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팬데믹 전하고 후하고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팬데믹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난 팬데믹 2년 동안 성탄절이 굉장히 괴로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고 그 해에 내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브라질에서는 그 시기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 팬데믹이 확산돼 가지고 코비드가 확산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증으로 갔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망자들이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시기에 성탄절 모임으로 인해서 또 팬데믹이 확산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2해 동안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성탄절을 보낸
했는데요. 지금 올해는 이 아마존에는 뭐 마스크도 없는 지금 시기가 벌써 한 6개월 이상 됐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아마 올해 성탄절은 또 팬데믹 이전의 성탄절로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탄절을 굉장히 더 성대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잘 못했던 거 올해 이제 더 성대하게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각 교회마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서 뉴스들 듣기에도 브라질의 그 팬데믹, 그 코비드 19 이 포지티브 양상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듣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두세 차례의 한 석 달씩 되는 락다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망하기도 하고 중증으로 가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거의 종식되어가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크리스마스를 또 기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크리스마스가 아주 남다르게 색다르게 연년과 다르게 주님 오실 축하하는 그런 성대한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그 선교 활동하시면서 그 어려운 점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한여름에 더구나 이 아마존에서 우기철에 비가 내리는 우기철에 맞이하는 성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고 그런데 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좀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런 의미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팬데믹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번 성탄에는 조금 더 회복되어지고 기쁨도 회복되어지고 또 따뜻한 성탄을 나눌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이 아마존 지역에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민 사역도 하고 있는데 정말 고향과 집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고 또 집도 없는 상황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 난민들이 정말 이 성탄을 통해서 좀 위로가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손길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좀 많이 위로가 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인디오 마을에서 맞이하는 이 성탄이 그 마을의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시카고 교민들에게 그 아마존의 훈훈한 크리스마스 새해 인사 전해주시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과는 뭐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우리 시카고에 계신 그러면서 또 성탄을 맞이하시는 정치자분들이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정과 또 교회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 맞이할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또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 크리스마스 풍경을 소개하는 K10의 초대석 오늘은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성로 선교사님 모시고 그곳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